어쩔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또, 작년하고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강연을 써도 이것보다 더 좋은 걸 제가 쓸 능력이 없어서 작년하고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1년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셨던가를 한번 돌아보는 것, 그건 역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명한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들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우리들은 1년을 살면서도 내가 내 스스로 무언가를 원했고, 무언가를 갖고 싶었고, 무언가를 되고 싶었고,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곰곰이 돌아보면 그게 정말로 내가 원해서 바란 것인가? 아니면 그냥 타인들, 다른 사람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것을 똑같이 그냥 바라면서 그것을 나의 욕망인 것처럼 생각했던가? 계속해서 우리들은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의 욕망을 욕망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계속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인류대학, 돈, 부동산, 주식 그런 것을 욕망하는 것을 보고 나 역시 그것을 따라서 욕망하는 그러면서 1년을 동안 살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부분, 결국은 예수님을 중심에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 왕 대축일의 본래 의미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지만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었죠. 그 부분은 빼버렸구나. 태국에도 왕이 있고 전 세계에서 왕이 있는 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국도, 일본도, 그리고 덴마크도, 스웨덴도 굉장히 많은데 태국 왕은 여러분도 보시면 그 왕하고 같은 선상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앉으면 신하들은 전부 바닥으로 눕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에 있어야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이 쓰셨던 왕관은 가시관이었었죠. 그런 보석이 가득 찬 그런 세상 사람들이 바라던 그런 왕관이 아니라 누구나 싫어하던 가시관이 당신이 왕관이었고 당신이 왕으로서 인정받은 자리,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구나 라고 세상에 왕이시다라고 인정받으셨던 자리는 십자가 위에서였죠. 결국은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부귀영화의 그런 권력과 다른 사람 위에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계속해서 철저히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의미의 왕이셨다. 아까 여러분들이 그 성가였던가 해설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왕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오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으로서 인정받은 것은 십자가 위에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있는 INRI라고 새겨진 거, 빌라도가 새겼고 유다인들이 항의했지만 빌라도가 그대로 다라고 했던 거, 유다인의 렉스, 유대의 렉스 왕, 나자렛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죽을 때에야 들어서 그러니까 조롱 섞인 말이었겠죠.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로 죽음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받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들에게 되새겨 주고 있다. 예수님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밑으로 낮아지시려고 했던 그 욕망을 우리 역시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신앙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면 이거 들고 나오죠. 옛날에는 달력에다가 그냥 매직으로 써가지고 했었었는데 없어 보여서 요즘은 조금 있어 보이려고 파워포인트로 합니다. 뭔지 압니까? 네, 왕자입니다. 제 배에 새겨진 그 글자입니다. 왕자. 이 왕자를 딱 풀이를 해보면 사실은 그렇죠. 위아래로 이어져 있고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십자가로 이으셨다.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인간을 만나게 해주신 분이죠. 하늘과 땅을 십자가로서 이어놓으셨다, 만나게 해주셨다. 마치 야곱의 사다리처럼, 구약 성경에서 야곱의 사다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 하늘을 향해서 오르내리는 걸 본 것처럼 그 순간 야곱이 결국은 야곱의 사다리, 나무로서 하늘과 땅이 이어진 걸 봤던 것처럼 당신이 나무로서 하늘과 땅을 이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파일이 여러 개다 보니까 잘라가지고 제가 하려고 했더니 중간에 없어요. 없는 대로 합시다. 이 왕자를 옆으로 눕히면 1 더하기 1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사제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라틴어로는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을 넘어가게 해주는, 만나게 해주는 그게 이제 왕의 본래 의미이고 또 이걸 옆으로 세면 1 더하기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분이다. 더하게 해주신 분이죠. 그러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울면서 내려가던 그 순간에 아들을 살려서 어머니에게 다시 되돌려주죠. 라자로가 죽었을 때 라자로를 살려서 다시 가족 품으로 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계속해서 하느님과 인간을 만나게 해주고 사람과 사람을 더하게 해주셨다.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십자가의 삶은 끊임없이 더하기의 삶이다. 하느님과 인간을 더하게 해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하기를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께서 왕이셨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미다. 올 한 해 우리는 정말로 더하기의 삶을 살았는가? 빼기의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더하기의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빼기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들 예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나만 들어가면 어떤 공동체에 분란이 생기고 나만 들어가면 시끄러워지고 나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피해서 도망간다. 내가 퇴근해서 집에만 들어가면 내 자식들은 무슨 바퀴벌레인가 재빨리 지구방으로 탁 들어가서 문 꽝 닫고 들어간다. 나와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나는 1년을 빼기의 삶을 살았다.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는 삶은 아니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정말 나는 더하기의 삶이었는가? 내 가족에게 기쁨을 더하게 해줬던가? 웃음을 더하게 해줬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왕이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다. 더하기의 삶을 사셨던 분이었다. 하느님과 인간을, 사람과 사람을 그렇게 끊임없이 더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본받기 위해서 더하기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쓸데없는 것은 살려놨네. 이거 무당할 때 무자입니다. 이 무당할 때 무자는 이건 이제 한자로 파자, 글자를 쪼개서 논다 해서 파자놀이라고 하는데 이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듣지 마세요. 이것은 하늘과 땅을 잇는 기둥이에요. 여기에 사람들이 춤추는 모습을 더해놨어요. 그게 이제 한자의 무당의 무자의 근거죠. 이런 의미가 들었다. 그러니까 무당은 누구냐면 하늘과 땅을 잇기 위해서 춤추는 사람들. 그런 의미죠. 쓸데없는 겁니다. 이건 이제 배선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 파자는 이런 식이다 그런 거예요. 배선자는 배주자에다가 8판의 입구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배선자가 됐습니다. 재밌는 거 뭐냐면 노아의 방주에 사람이 몇 명 탔을까요? 8명 탔어요. 노아 부인 그리고 아들과 딸 며느리 셋 해가지고 8명 탔습니다. 입구잖아요. 사람이 8명 탔다. 그래서 그러니까 굳이 깨어 맞추면 노아의 방주에 사람이 8명 탔다. 이렇게도 깨어 맞추는 것이 한자의 파자놀이입니다. 뭘 위해서 했냐? 우리가 그리스도 왕 예수님께 바쳐야 될 더하기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그죠? 우리도 잘 아는 거. 왕에게 바쳐야 되는 마음, 충성이다. 라고 하죠.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을 이제 파자를 해보자. 그겁니다. 자, 성실할 성자, 충성에 쓰이는 성실할 성자는 말씀과 이룰성이 더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을 뜻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벽성조의 성교요지에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분이 성실할 성자를 이렇게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뜻한다라고 이벽 성교요지에서 했던 것처럼 성실할 성자는 말씀이 이루어진다. 즉 예수님을 뜻하고 있다라고도 파자할 수 있습니다. 충자는 파자하면 똑같죠.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 가운데 있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침대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의미한다. 이걸 이제 붙이면 충성은 이렇겠죠.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을 가운데 두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왕, 예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이다. 우리의 자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을 가운데 두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았는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내 삶의 중심이 과연 예수님이었느냐? 맨 처음 화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나에게 중요한 것을 내 스스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남 자식이 좋은 대학교 가니까, 옆에서 좋은 차를 사니까, 누가 좋은 아파트를 얻으니까, 누가 뭐 돈을 더 많이 벌었다 하니까 계속해서 타인의 욕망만을 욕망하면서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은 들어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한 해를 마무리를 잘 하시고 다음 주 새해가 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되지 않을까. 올 한 해 이제 교회 달력으로는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올 한 해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 과연 말씀이 사람이 되신 그분이 항상 흔들리지 않고 있었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